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한번 설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또 지난 주간에 귀한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귀한 찬양으로 음악으로 영광 돌린 이 사무엘 윤 교수님, 참 교제할 때마다 느낀 건데 참 겸손하신 분이고, 뭐 음악성이야 뭐 제가 감히 말할 그런 주제가 되질 못하고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쓰시는 분이니 하나님이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분도 바쁜 일정 또 정리하고 잘라가면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은혜를 얻고 힐링을 얻고 돌아간다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그런 일정들을 잘 마쳤고요. 우리가 교회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지는 이제 한 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강근하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홈페이지도 다시 이번 주 중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여러분의 인생과 더불어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새로운 역사와 삶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는 첫 페이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2024년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셋업되어지고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그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정하사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인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복음으로 승리하는 가문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가족, 가문,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고 귀한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서문을 제가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선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네 권의 책,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도의 측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영광자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갖고 있는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봅니다. 첫째는 기록 연대가 가장 빠른 책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그 책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의 많은 연구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에 있어서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이 네 권의 책을 비교해 가면서 병행 본문을 찾아서 읽어가다 보면 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구나 라는 내적 증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고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복음서의 특징이 한 절 한 절마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같이 위험 있고 장엄하게,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장악하면서, 한 문장으로 장악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도 마가라면, 사도 마가와 같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최초의 복음서 기록자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첫 문장, 첫 메시지를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사도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위대한 복음서를 성경에 남기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며 이 복음서를 증언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가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한번 외울까요? 짧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도요, 비록 아직 교회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뚜벅뚜벅 아름답고 강력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 본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사회생활 많이 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목회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나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있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정립해야 될 그때에 제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본문을 읽고 저의 영혼을 송두리째 감싸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이 큰 역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이 선언을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제가 설교하는 첫 번째 예배에, 공식적인 첫 번째 예배에 저의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이 선언은요, 설득하거나 남에게 애원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 선언은 진리이고 또 진리의 정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 오늘 우리 1장 14절 15절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본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예수님의 설교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1장 1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이 체포된 이후에 갈릴리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3년 사역의 마지막 여정도 그곳 예루살렘에서 마치시게 되어졌죠. 오늘 읽은 본문 14절부터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무려 9장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역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왜 특별한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주제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중요하고 또 강력하게 생각했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한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선포 메시지로 그것을 정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개월 전에 나셨고 수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먼저 평탄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오버랩되어지면서 광명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The Gospel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들어서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말 그대로 복된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됐다는 그런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졌다는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또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난다는 소식,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은 헬란말로,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언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혹시 여러분 어딘가에서 들어본 기억 없습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굿뉴스. 로마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 무엇이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통치자였던 로마인들에게는 아마도 로마의 제국의 군대가 저 멀리 이방 땅에 나가서 그 땅을 복속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또 황제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들에게는 복음일 것이고, 그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그 로마가 망했다는 것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다리고 소망하는 복된 소식이 다 다릅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제가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는요, 저랑 같이 다른 나라도 특히 서울에 일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꼭 사는 게 있어요. 뭘 살까요? 복권을 삽니다. 이 복권 예, 복권을 삽니다. 복권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복권이, 저는 로또 복권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별의별 복권이 다 있어요. 아주 수많은 복권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다양하게 꼭 가는 곳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권을 삽니다. 그럼 제가, 야, 그걸 뭘 그렇게 사냐, 그거 갖고 다른 거 좀 해라, 응? 고생하는 네 보스 맛있는 것 좀 사줘라. 여러분, 그러면서 삶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맨날 이제 그 부인은 대전의 모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 이제 복권을 맞으면 항상 자기 집사람한테, 와이프한테 맞아보라고 줬다네. 그러면은 대부분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죠. 예,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집사람이 늘 핀잔을 줬대요.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나 줘라. 그럼 반찬이나 맛있게 해주지. 막 이렇게 놀렸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복권 맞추라고 주머니에서 꺼내줬는데 그 자기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아무 말을 안 하더래.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맞았어, 틀렸어,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차를 세워보라고.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게 맞는지 당신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지. 여러분 로또 2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또 2등 되신 분 있나요? 2등 된 거면 11조 내시고 다음에 1등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등을 맞은 거예요. 와, 7천만 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7천만 원을 저금해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봐서 아는데, 근데 진짜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을 넘는 그런 금액이 맞은 거잖아요. 그 세금 띄고 뭐 한 6천, 5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집에서 대접을 받았다잖아요. 당신의 이 해안이 이 복고를 맞았다고. 그전에는 그렇게 구박을 받았는데 그걸 탁 맞고 두 부부가 벌벌 떨었대요. 그리고 은행 가서 부채를 좀 정리하고 맛있는 거 실컷 사 먹고. 근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선배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야, 그러냐? 정말 의지 한국인이다 너. 응? 그렇게 사더니만 그렇게 한번 맞췄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했다고. 자기 부부하고 선배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왜 얘기하는데? 그걸 니네 둘만,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이순신이야? 응?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 나한테, 저는 궁금하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왜 가르쳐 주냐고. 아, 자기가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 자꾸 내 얼굴이 떠오르더래.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사회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가지고 지금 고생할 텐데 그 양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소고기나 시컷 먹으라고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야, 그런 거룩한 생각을 네가 했냐.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이다. 그래서 빨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딱 받고 진짜 돈이 다 입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소고기 사 먹었을까요? 제가 그거 보고서 너무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를 나한테 얘기하고 나한테 돈을 보내니,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일 겁나 시켰는데 그래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거를 소고기 한 점 입에 안 넣고 그분들의 가족 세 식구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써고, 주님, 이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니 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그렇게 써갖고 헌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그분이 두 가지 약속을 지켰어요. 저에게 그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이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금을 했는데 아직 교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전화합니다. 네 약속을 지켜라. 그 나와 개인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배님한테 했지, 목사님한테 했지. 나는 네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야 믿기 때문에 매주 기도하니 교회를 나와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냥 기상천외한 이유를 대면서 그 이유를 찾느니 저 같으면 한번 오겠어. 오리라 믿습니다. 호려울 1단지 사는데, 가깝잖아요. 호려울 1단지 사는데 그 인생 꼭 구원 백성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복권이 복음이겠지만 저에게는 그 인생이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요, 예수가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전부 다 가면서 복권 사실라. 복권 사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1등 맞을지어다. 11조 드리시고요. 또 자녀 이름으로 소원 예물도 드리시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 땅의 모든 기쁜 소식 중에서도 최고봉, 여러분이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 마태는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의 핵심입니다.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무엇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 세상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약하고 병든 것, 연약한 것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인생들은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즐거웠던 것, 맛있었던 것, 맛이 없고 즐거웠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새로운 인생들은 모름지기 일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까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고 손에 꽁꽁 쥐고 있었던 것, 여러분 다 모래알같이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빈손 탈탈 털어 세상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으로, 새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 역사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14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두 번째,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5절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데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문턱 바깥에 있는 이들은, 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영광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15절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다 함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임박했습니다. 기차 시간 떠날 그 때가 아니고, 오늘, 과거, 현재, 미래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때가 임할 바로 그때, 그 때가 임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때가 무르익고 익어서 구원 백성 된 것입니다.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우주적인 이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설명하는가? 우리 헬라어 단어 아까 유앙겔리온 뭐였죠? 이거 10분 사이에 다 까먹으셨네. 복음, 다 함께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다 함께 시작. 바실레이아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나 저런 나라 처음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했는데, 역사적인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습니다. 그 40일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그때까지 한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합이 안 맞네.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한 마지막 설교도 무엇이겠어요?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주장이 아니고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럼 얼만큼 가까이 왔는데? 얼만큼? 저는 그 고민 우리 씨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 보자, 제가 갖고 있는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라고 기록했어요.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at hand에 있다는 거예요. 핸드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핸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핸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의 핸드가 딱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곳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그 거리에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한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이 허락된 그 열린 문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 경륜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 구원받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이쁘고 가진 것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명문 가문 출신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열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는 그 나라 누구에게 허락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아까 저의 전도 대상자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뭘 준다고 물질을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정말 엄청나게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 역사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언제 말씀드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그 선교사님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두고 보라 100년 후에는 이 한반도에 사는 이 조선민족이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갈 그런 리딩 컨트리가 될 거다. 그걸 예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불과 80년 전만 해도 가장 처절하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삶의 풍요와 질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세종 시민이 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질 때는요, 제가 집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사시냐고. 뭐 새나로 사시냐, 뭐 호려울 사시냐. 요 주변에 교회에서 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몇 단지 사시냐고요. 그래서, 아니, 몇 단지가 아니고 저는 교회에서 사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교회에서 사니까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24시간 출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더 복을 얻을 것인가,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니까 온통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도 살고 또 우리 목사님도 같이 삽니다. 물론 한 집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칠 때 그렇게 허가를 받고 교회를 친 거죠. 여러분, 근데 세종에 살아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전광역시 시민으로 오래 살았는데 대전시에서 누릴 수 없는 게 여기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오늘 우리 이승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국립도서관 가보라고.
거기 가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 쉬는 날 한번 가보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도시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시가 누릴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이 문명적 이기들을 이 도시에 이렇게 나라가 다 세팅을 해놨어. 여러분 그거 누리시고 사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다른 어느 광역도시에도요 그런 국립도서관 지어진 도시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나라도 정말 좋은 나라인데 영원히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감격을 오늘 누리고 있는데 각자 나라마다 여러분 그 나라 시민권을 베풀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사람이 시민이 됩니까? 국민이 됩니까?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속인주의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인종과 언어에 관계없이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 시민권을 받잖아요. 각 나라가 정하는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나라 백성이 되는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조건을 살펴본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완전히 망할 길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시점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망하는 길이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싶다. 그들의 마음과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하신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세종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누리듯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저 아프리카 분인데 한국 분하고 결혼해가지고요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한국 사람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한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그분 서재에 책이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는데 귀화 문제집이 있더라고. 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도대체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나. 제가 폈다가 바로 다시 덮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시험 봐갖고요 거기 기준 점수 통과할 분 여기 많지 않을걸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 시험 받을 때 자동차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문제집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집을 답을 딱 달아놓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탁탁탁 찍어가지고 운전면허 받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시험이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야,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영주권 얻기를 원하고요 대한민국 시민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누려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축복의 나라인지
선언하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이 되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하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래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래야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기독교회들이 그 길을 나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한 첫 번째 길이라면 이 땅의 백성들이 주저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은혜의 백성, 영광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